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오일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오일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얼마 전에 다시 로스안젤레스로 가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한 2주 만에 비행기표를 사시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그 언니가 있습니다. 큰 언니, 그러니까 장녀죠. 어머니는 5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고 큰 언니가 있는데 저희에게는 이모님이신데 이모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몸이 약해지시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막내야 보고 싶다 하면서. 어머니는 큰 이모님 하면은 마치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 이모가 어머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오남매에서 막내인데 큰 언니가 이 막내를 마치 딸처럼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자신은 희생하면서 시집을 가도 정말 희생하면서 시집 갔고, 이 동생을 정말 가난한 집에 이 막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오빠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는 없고 오빠들도 세상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한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서 이 직업군인으로 해버리고, 또 한 오빠는 군에 들어가서 나와도 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월남을 자원해서 가셔가지고 돈이라도 좀 더 벌어서 나중에 제대하면 이제 좀 생활을 하려고 월남으로 자원해서 가서 월남에서 좀 머리를 이렇게 좀 다치시고, 참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언니는 굉장히, 저희 어머니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셔도 오셔서 여러 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2번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시면서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쁜 제부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동생의 남편은 제부라는 족보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 보고는 아, 우리 막내 왔구나.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85세고 저희 아버님이 87세고 큰 이모님은 99세셔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 우리 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제부가 너무나 이뻤지. 그래서 내가 내 동생 막내를 소개시켜줬지. 지금도 아주 이뻐.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저런 스토리구나. 이모님께서 다리를 낮추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 오시면 제가 꼭 좀 의문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 넷째 여동생 그 일인데, 한국 이름은 고경수, 미국 이름은 린다 고, 지금 시애틀 워싱턴에 있는 대학에 의대 정교수로 있는데, 얘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5년 전에 얘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워싱턴 대학에서 한 명의 의대 교수를 뽑는데 제 동생이 됐다는 것이, 뽑혔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백인이 그 워싱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면은요, 세계 그 대학 랭킹을 평가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어요. 제일 권위 있는 것이 미국하고 영국인데, 그런데 영국은요, 미국의 세계 최고 대학 순위 발표를 영국은 그걸 낮게 봐요. 영국은 자기네 나라의 발표를 우선으로 봐요. 왜? 교육 역사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학교가 하버드예요. 하버드는 목사님 이름이에요. 처음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이 하버드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면서 목회자 양성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하버드예요. 그래서 하버드의 신조는 through, 진리예요. 이 학교는 몇 년 됐느냐? 388년 됐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이 학교는 주님은 나의 빛이요, 아주 신앙적인 학교들이, 교육은 신앙적인 이 교육의 이 사고를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 학교는 몇 년 됐느냐? 1128년 됐어요. 그러니 388년이 1128년의 역사를 가진 이 영국은 낮게 보는 거예요. 지난 2024년 그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서 세계 최우수 학교 평가를 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 워싱턴 대학이 몇 번째냐? 세계에서 25번째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64번째고. 그리고 또 발표한 것이 그러면 세계에 있는 의대들 중에 그 순위를 또 발표한 거예요. 의대를 발표했을 때 이 워싱턴 대학은 세계에서 6번째고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세계에서 42번째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대학에 백인들도 서로 교수로 들어가려고 줄 섰을 텐데 그리고 정말 학벌도 보면은 제 동생의 학벌로 거기에 교수로 채용된다? 이것이 좀 의문이었던 거예요. 또 이번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동생이 15년 거기 있다가 내년에는 LA에 있는 USC에 아주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의대 부학장으로 이게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경숙이는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남미로 이민 가서 그것도 파라과이 가서 파라과이 우리 집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제가 데리고 가서 입학시켜 줬거든요. 10불씩 내고 그 나라 돈으로 10원씩 그러니까 1달러씩 내고 그런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파라과이에서 그냥 아무 중학교나 이렇게 나왔고 고등학교 때 1988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간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무슨 좋은 학교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남미로 이민 갔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스페니쉬, 에스파뇰, 이제 스페인어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디 가서 생활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택했냐면 텍사스에서 가장 시골 지역 엘파소를 택합니다. 엘파소는 그 건너가 어디냐 하면 후아레스라는 이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통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엘파소 고등학교 나오고 엘파소 텍사스 엘파소 대학교에서 학사하고 텍사스 엘파소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보스턴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받았지만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괜찮은 대학이죠. 그러나 그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의 교수를 뽑는데 얘가 되었냐 했더니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뽑힌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은 얘를 지도하던 그 지도하던 교수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일반적인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자기 신용을 담는 그런 내용의 추천서를 써준 것 같다. 얘 같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은 니네 학교가 뽑지 않으면 니네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정말 이 추천서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줬다는 거예요. 아니 백인이 왜 이 동양인 한국 사람을 왜 그렇게 써줘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기간을 보면 한 6년이면 돼요. 근데 얘는 4년이면 돼요. 근데 얘는 6년이 걸렸대요. 2년이 더 걸렸대요. 왜 그렇게 시간이 더 걸렸냐면 이 지도 교수님이 연구 발표하는 것도 많고 또 학생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많고 하니까는 이 자료를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한대요.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자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냉정하죠. 난 좀 바빠서 좀 어렵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그런데 얘는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수님이 찾을 수 없는 것까지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정말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교수님이 딱 보고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잘 했을까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교수님 일을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이 공부하는 시간은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 왜 자꾸 그러느냐. 좀 그러지 말고 너도 네 거만 좀 하겠다고 하고 그러라.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일이 내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교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혹 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나중에 그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이 모든 준비 과정, 연구 과정에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수가 본 거예요. 진실된 수고가 있었구나. 진실된 애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결정적일 때 이 교수는 그 추천서에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담아서 써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그 다음에 그 수고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9절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대목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거듭거듭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야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만 언급을 해도 돼요. 그런데 또다시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 자신을 거듭거듭 언급을 하는 것은 잘 들으라,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노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린 또 한 구절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내가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건진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이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왜 이 선언을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의 조상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랑 했습니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혈통으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내가 맡기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실 적에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취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는요, 무조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포가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이것이 취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들을 경멸하겠다.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들을 지금 저주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 너희들 정신 차려라. 더 이상 그런 악행을 멈춰라. 더 이상 나를 멸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나를 존중하는 그 삶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때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을 하셔요.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보면은 누가 와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큰 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냐면 제사장을 수종을 드는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엘리 가정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 엘리가 보니까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협박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18절까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의 이 시종을 드는 사환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 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너 그거 말 안 하면 너 하나님께서 벌 내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덜컹한 거죠. 아, 내가 이거 말 안 하면 하나님에게 정말 벌 받겠구나.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깜짝. 엘리가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합니다.
이 성전 일을 돕는 사무엘입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원입니다. 근데 그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 제사장은 엘리인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를 섬기는 그 사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엘리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의 이 사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면 통탄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고함 소리, 하나님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엘리도 한날에 같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저들,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해? 그냥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저런 행위를 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속전속결로 징계해버릴 수 있어요. 심판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제사장의 사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랄 때까지,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들 나 경멸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런 다음에 한참 기다려 주셨어요. 한참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외침의 길을 그들은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 하는 삶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악행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악행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얼마나 추구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추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구절, 시편 91편 14절. 이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보호하심, 전능자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 이름을 안적, 우리는 이름 안다 하면 저 사람의 이름 아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거 아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한다. 그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건진다 그리고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영업 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사업도 뭐 크게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자영업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몇 분 안 되고 또 혼자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전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애쓰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학교에 음식을 납품을 할 때 그냥 이익이 아니라 정말 엄마의 음식을 자식에게 주는 마음으로, 왜? 자신이 장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자기 회사에 매주일 아는 분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그렇게 또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또 혼자 이렇게 또 자영업을 하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어느 우리 장로님 그 사업장 오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러 갔다가 제가 도리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중에 이제 여자 장로님 중에 유은미 장로님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디어 대표이고 이제 창업주시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소문이 나서 계속 이 아이디어 미용실이 계속 전국적으로 많이 이 지점들이 생겨요. 지금 97개의 매장에 직원은 한 1,600여 명이 되는데, 아이디어는 그 본사가 신촌에 있는데 신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까 해요. 담당 교구장이 이제 다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는데, 어느 때는 뭐 1년에 한 번도 못 간 적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한 번은 고 원장이라고 있어요. 고씨. 미안합니다. 고씨 얘기를 많이 해서. 원장이 이제 고예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집사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원래 이 미용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화정에 아이디어 최초로 시작했던 그 화정에 밑바닥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 미용사가 됐죠. 헤어스타일러가 됐는데, 그래서 뭐 거기한테 이게 머리를 맡기려면은 6개월은 벌써 다 예약이 되어 있고 커트만 해주는데도 몇십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유엔빌리지에 오픈을 하는데 이때는 고 목사님이 꼭 오셔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대표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갔죠.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오신 김에 스타트로 쿠폰 좀 끊으세요 그래요.
미용실은 미리 이렇게 끊으면 디스카운트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주고 큰 마음 먹고 100만 원 끊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 동네가 100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러면 200 끊어서 알았어 그럼 끊어.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유엔 빌리지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들려서 쓰시려면 저한테 전화하고 쓰시려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오픈 예배 할 때는 당신이 시간이 되면 오픈 예배는 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오픈 예배는 내가 가도록 하지 해서 시간 되면 갔는데 지난달에 96번째 세종에서 오픈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미용실 원장이 이제 미용실 직원들 기도 제목들을 다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죠. 여자, 남자 다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또 다 이렇게 아주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성경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굉장히 더 많이 신경을 쓰여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대표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기 시간을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 믿지 않는 이 직원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그런데 저에게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큰 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애쓰며 그렇게 간구하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지?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여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걸 놓고. 그런데 그렇게만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풀어졌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직원들에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섬기면서 해보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의 복음이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는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설교가 한 달 전에 준비된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 우리가 드릴 때마다 다니엘 기도하면은 대입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또는 질병 있는 분 치료를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 있는 분들 해결을 위해서 그런 생각만 꽉 들어차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드려야겠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존귀하게 해주세요, 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는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 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존중히 여겨달라, 사랑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